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권준엽 청년이 오는 바람에 저의 의도가 빗나갔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서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이고, 교회의 공동체나 우리의 나가는 모든 직장이나 이런 모든 곳에서도 다 해당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보다 자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자녀가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또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게 기도를 합니다. 맞으십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우선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자녀가 섬기는 사람이 되려면 부모부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제가 감동을 받았던 내용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는 책이었습니다. 6자녀 모두를 건강하고 엘리트로 키운 우리 전혜성 박사님의 양육법이었습니다. 6자녀 모두를 미국에서 박사학위와 고위급의 위치에서 다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자녀로 키웠습니다. 양육 철학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재주가 덕을 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큰 사람이 되기보다는 진짜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서 자신이 배운 지식을 남에게 나눠줄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는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자녀가 큰 사람이 되게 키우기보다는 섬기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 앞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를 만납니다.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애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 니 무슨 말이냐 라고 하시면서 자신의 아버지의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가지 못한다고 말씀한 이후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0절에서 32절은 예수님의 사명의 선포이시고, 33절부터 37절은 진정, 참된 위대함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로 지나가십니다. 제자들에게만 인자가 사람들에 의해서 죽고 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은 곧 죽으시고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하는 행동이란 누가 큰지, 누가 위대한지에 대해서 다투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조직이든 가정이든 서로가 다른 문화와 환경과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바라보는 지향점이 같으면 힘들어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고 가진 것이 많으며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바라보는 것이 다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예수님과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그 사이에서 위대해지려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답답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평행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언제 같아지는 시점이 옵니까? 바로 오순절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이들의 지향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이 오시면 삶의 지향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 바로 그 누가복음 19장의 10절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며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자신을 주어야 하는 것이 본인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반응은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이거 문법으로 보면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요. 바로 미완료 시제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도 계속 깨닫지 못하는 상태이고 두려워함도 계속 두려워하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제자들이 무지하며 또 이 두려움도 계속 그들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그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왜 두려워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로 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저번에 안 된다고, 못 간다고 항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베드로를 호되게 야단치셨습니다. 모여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영광을 얻어서 왕이 되면 자신들이 한자리 해서 좌의정, 우의정 나눠 가질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다른 것을 이야기하시니까 너무 그 사이에서 괴리감이 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면서도 네가 크다, 네가 몇 번째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버나움 한 집에 도착하여서도 이 결론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질문합니다. 33절을 보시면 아까 너희들이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제자들의 반응도 또 미완료 시제로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계속 잠잠해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모습이 찔려서입니다. 자신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토론했던 것이 어이없는 논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심사가 바로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들이 바로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높아지려고, 위대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누가 크냐, 누가 위대하냐, 이 위대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치가 위대함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요? 우리 사람들은 가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여러 번 선거에 떨어져도 자신의 빚을 내서라도 거기에 나가서 어떻게든 웃는 거 보니까 아는 저기 있나 봐요. 여러분, 감옥에 가면서까지도 대통령이 되려고 사람들은 애를 씁니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힘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페리코피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다툼이 어디서 나오냐라고 했을 때 바로 정욕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누구나 높아지고 싶은 게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능을 거스리려고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습니다. 공동체에서도 내가 높아지고 위대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자랑도 하고 아는 척도 하고 또
비싼 명품을 사서 그런 것들로 나를 높아지게 보이게 합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주지 않으면 또 병도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은 우리의 그 욕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된 본성을 씻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은혜가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을 덮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위대한 자라는 것은 지위가 그 사람의 위대함을 나타내 준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위대함의 규정의 틀을 깨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끝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섬기는 사람이 진정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모습을 롤모델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36절, 3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권력이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놓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한 명을 가져다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수님 당시 요즘처럼 어린아이들이 우대받고 보호받는 때가 아닙니다. 사회의 가장 낮은 계층이며 아무도 돌보지 않고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우시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저 문을 열고 대통령이 들어온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두가 뛰어가서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인사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 놀이터에서 지나가다가 물을 먹으러 한 꼬마 녀석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너 누구니? 하고 그냥 그렇게 반기지 않을 것입니다. 행동의 차이를 보면 벌써 몸의 각도부터 우리가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위급이 오면 우리 교회에 오셨다고 악수도 하고 또 지나고 나면 나중에 우리 교회에 누가 오셨다고 사람들에게 자랑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그마한 아이 하나를 그 내세울 것 없는 작은 아이 하나를 가져다 놓고 그 아이에게 대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자그마한 아이, 오히려 내 주머니에서 털어서 줘야 하는 그런 작은 아이에게 섬기는 것, 바로 그 아이에게 보답이라고는 바랄 수도 없고 정말 답례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어린아이, 비생산적인 그런 행동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보잘것없는 자들에게, 바로 약자들에게 섬기는 것이 진정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도 나와 있습니다. 헐벗고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라고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에게 내가 섬겼을 때 아무것도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수 없는 그런 존재에게 제가 섬김을 나누고 싶습니다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저희 딸이 요즘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거기다 이제 태워다 주고 또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9시에 끝나면은 집에다 데려다 주는데 제가 이제 하루는 끝난 딸을 태우고 이제 이렇게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원래 가는 길이 너무 차가 막혀서 다른 길로 이제 우회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앞에 이제 신호가 대기가 돼서 딱 끝났어요. 근데 그 앞에서 어떤 아가씨가 이제 차에서 딱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저 언니 나랑 같이 일하는 언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차가 이제 꺾어지면서 그 아가씨가 왠지 마음에 이렇게 너무너무 그날이 아주 너무너무 바쁜 날이었어요.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 손님이 너무 많아서 한 450명 정도의 아이스크림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바쁜 날이었는데 그 아가씨가 버스를 타고 가려고 이제 정거장으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우리 딸에게 저 언니를 좀 태워다 주자. 집이 어딘지는 몰라도 오늘 내가 힘들 수 있지만 저 언니를 한번 태워다 줘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에게 그렇게 얘기했더니 엄마 하지 말라고. 그 언니가 싫어할 수도 있고 그 언니가 불편해할 수도 있는데 왜 엄마는 자꾸 그렇게 하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야 나만 괜찮으면 괜찮잖아. 몇 번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싫다고 자꾸 그래서 이제 제가 먼저 앞질러 딱 가서 창문을 딱 내리는데도 우리 딸은 다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제가 이겨서 저기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바로 우리 집 옆에 바로 5단지인 거예요. 바로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얼른 타시라고 오늘 너무 힘들고 고생했으니까 제가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아가씨가 이제 차를 딱 타더니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막 그리고 제가 그 아가씨를 잘 내려다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제 우리 딸하고 이제 조용히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는데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어제 너무 부끄러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엄마는 그렇게 태워다 주자고 했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MZ세대들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것도 싫어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그 친구에게 이제 어떤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나 이해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엄마 충분히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나는 왠지 모르게 그런 것들이 너무 하기 싫고 내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닫혀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의 부끄러움을 되게 깨닫는 하루였다고. 그래서 나도 앞으로 좀 삶 속에서 이렇게 섬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미안한데 이번 주 설교 예화를 좀 써도 될까? 그랬더니 엄마 써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을 큰 사람으로 키우려고 하면 우리 부모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 모두가 정말 크고자 하면 예수님과 같이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 4년 전에 추석을 맞이하여서 여러분 나훈아라는 가수가 TV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추석을 후끈 달아오르게 한 나훈아의 콘서트였는데요. 그때 코로나로 지친 국민을 위로하기 위해서 직접 준비하고 연습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고령의 나이에 30여 곡이 넘는 노래를 거뜬히 불러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그 중에 나훈아의 가장 인상 깊었던 멘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 권력자들은 자신의 생명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리를 위해서 국민들을 희생시키면 시켰지 그러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바로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그분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성경을 읽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숨을 건 왕이 있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 영광의 자리를 박차고 이 세상에 정말 미천한 말이 먹는 구유통을 요람 삼아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섬김의 극치이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분이 되셨고 가장 높으신 영광의 자리에 오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무언가 그분에게 은혜를 갚아야 한다고 생각도 미처 하지 못한 그 시점에 바로 우리가 원수로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셨고 지금도 예수님 하면 우리의 마음을 후벼파며 우리 마음속에 눈물을 짓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